에베소서 4장 다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짜 어른이라는 시리즈를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면 영적인 어른이 있을 터인데 어찌하면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어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래 다니면 되는 것입니까? 직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영적 어른이 되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며 세상에서는 한 줌의 소금과 빛과 같이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 깊은 고민 끝에 준비한 말씀 기름 부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장을 하나님 도려주셔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새로운 실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극적인 장면들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좀 입장 차이는 있지만 구약에는 구약대로, 신약에는 신약대로 정말 감동적이며 기가 막힌 그런 사건들, 환경들, 말씀들이 보여지는데 오늘 두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의 경우를 보자면은 누가복음 15장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이곳을 보게 되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목자의 심정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그 목자의 심정이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 한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안타까운 형편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죽어버린 아들, 그런데 다시 얻게 된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참 좋아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어차피 자기에게 올 몫을 챙겨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 가져간 재산을 다 탕진할 때쯤 그곳에 기근이 들어와서 먹고 사는 일이 모두에게 다 어려웠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했지만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도 녹록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깨어진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폐인이 되다시피 되어버린 그때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각 속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넉넉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 모든 넉넉한 것을 다 누리며 사는데 라면서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내가 이제 아들이라 말할 수 없으니 나를 종으로 여기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라고 할 것이다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이런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나선 둘째 아들 20절을 보시게 되면요,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눈으로 알아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게 저게 사람이냐 아니면은 뭐냐 분간이 안 될 때, 구분이 안 될 때 너무나 멀어서 뭔지를 모를 정도로 멀어서 잘 분별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말의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거가 먼데 그런데 아비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좀 화답을 하시면은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너무 노골적이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눈이 좋아서? 무슨 돋보기를 끼워서? 여러분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런데 알아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달려가는 게 달려가는. He ran to his son. He ran.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마음에 그리시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점잖은 체면을 차리면서 뭐 이렇게 걷듯이 뛰어갔을까? 아니면 뭐 체면이고 뭐가 없어. 죽은 줄로 알았던 내 아들,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내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그 기쁨 가운데 뛰어가는 아버지라면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탁 끌어안잖아요. 근데 이 목을 끌어안는 거에서 아버지의 그 어떤 패션, 아버지의 어떤 그 뜨거운 어떤 부정이죠. 열정, 그걸 느끼는 거야. 목을 딱 끌어안고 입을 쫙 맞추는 거예요. 이를 닦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껌이라도 좀 씹었을까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잖아.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식이잖아. 이게 무슨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아들? 이런 아들이 없어요, 세상에. 이거는 아주 개망난이죠. 개망난이.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는 없는 거요. 근데 무슨 낯으로 돌아와? 무슨 낯으로 돌아오냐 이 말이요. 그러면 내치든지 종들을 통하여 이놈 당장 내쫓아버리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구속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속하는지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만큼 내가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왜 구속하시느냐 이 말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 진정한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내쳐야 되는 자식 내치지 아니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내어오너라. 가장 좋은 옷을 내어와서 이에게 입히라.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 발에 신을 신기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왜요? 죽은 줄로 알았던 내 새끼가, 잃어버려서 찾지 못할 줄 알았던 내 새끼가 살아서 왔어. 여기 있는 이놈이 내 아들이야. 이놈이 내 아들이야. 내 아들. He's my son. 이제는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이 장면, 돌아온 둘째를 끌어안는 아비, 그 아비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 둘째 아들이 누구요? 나잖아, 나. 그게 안 보이면 아직도 먼 거야. 아직도 안 된 거야. 아직도 멀었어. 둘째 아들에게서 나의 본성이죠, 나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보여지듯이 여러분 돌아오셔야죠.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세요. 사지가 멀쩡할 때 돌아오세요. 건강할 때 돌아오세요.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노래하세요. 기도하세요. 섬기세요. 건강 잃어보세요. 신앙 팔아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기회가 있을 때. 더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구약의 경우는 창세기 45장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애굽 왕 다음으로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각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고, 그 요셉의 이야기가 45장에 정말 리얼하게,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한 야곱의 아버지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흠뻑 받았던 그 요셉이,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은 엄마가 같지만 이 둘을 뺀 나머지는 엄마가 다 틀려. 쉬운 말로 배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야.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거야. 이게 현실이야. 마침 들에 있을 때 요셉을 보게 되어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중재를 통해서 요셉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 이복 형들은 배다른 형들은 왼수의 왼수. 진짜 왼수다, 왼수야. 이거 형이 아니야. 이건 피를 나눈 형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원수야, 원수, 왼수. 그제? 요셉의 목숨을 취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팔아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짓이요? 왼수는 어디서 만난다? 맞아요. 우리말에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이게 제대로 걸린 거야. 온 천지에 기근이 왔잖아. 온 천지에 기근이 오기 전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을 요셉이 꿈 해몽으로 왕에게 알려준 거지. 그래서 넉넉하게 곡물을 준비한 거야. 어려울 때를 준비한 거야. 근데 그 꿈 해석대로 처참한 기근이 몰아오는데, 애굽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없으니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그 식솔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양식을 구하러. 그러니까 왼수는 외나무 단에서 딱 만난 거야. 왕 다음으로 서열 2위의 절대적 권한, 권세,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평생 왼수라 할 수 있는 이 가슴에 한을 맺힌 이 왼수들을 만나게 된 거야. 그렇죠? 뭘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명을 내려서 당장 이자들의 목을 쳐라. 내지는 사자굴에 던져버려라. 아니면 불태워 죽여라. 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을 삭히기 위해서라도 요절을 내버려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창세기 45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읽어야 돼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요셉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상황을 느끼면서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로 가까이 오소. 그들이 가까이 오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됩니다. 방성되고 Joseph wept loudly. 그러니까 목 놓아 운다는 말 있죠, 우리말에. 목 놓아 운다는 말이 딱 이거예요. 방성되고. 방은 방송한다, 성, 소리성, 대, 큰 대자. 곡은 곡한다라는 거 있죠, 곡한다. 그러니까 큰 곡을 내어놓는다, 방성대곡입니다. 아니, 명을 내리면 되잖아. 저놈들 쳐다내라, 빨리 내 눈앞에서 치워라. 사지를 찢어 죽여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분을 삭힐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울고 있는 거야. 힘이 없어, 능이 없어, 권세가 없어, 뭐가 없어. 왜 우느냐는 거야. 왜 울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내가 요셉이요. 저 말을 할 때 요셉의 얼굴이 어땠을까? 저는 참 상상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웃었을까? 쓴웃음을 졌을까? 울었을까? 어떤 표정이었을까? 형들을 향해 보시오, 내가 요셉이요, 내가 요셉이야. 당신들이 미워하던 요셉, 당신들이 저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아우 요셉이요 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 내 이놈들,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랬지. 너희들 오는 맛 좀 봐라.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20여 년의 세월, 그러니까 17살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옵니다. 그리고 30살에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가 되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어온 때니까 17살에 떠나서 지금 아무리 안 돼도 여러분 20년, 23년, 24, 5년은 지난 시간이잖아. 그 시간 지나고 지금 처음 보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갑이고 그 못된 형들은 을이요. 말 한마디면 파리 목숨 치우듯이 치아버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왜 우느냐는 거야. 이 울음이 도대체 무슨 울음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왜 울었을까? 이 방성되고 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혼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순간을 돌아보다가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 도와준 사람이 고마워서 그래서 우는 것일까? 이것도 아니겠죠. 요셉이 지금 울고 있는, 방송대곡하고 있는 이 눈물은 무엇일까? 어려서부터 요셉의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졌던 하나님, 배다른 형들이 그리 미워하고 죽일 듯이 했어도 그 난리통에 가슴으로 느껴졌던 하나님, 형들이 팔아버리는, 그래서 애굽 상인들 속에 끼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기관 인생, 그 어린 요셉의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졌던 하나님, 애굽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어려움은 보디발의 아내, 시위대장,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본처의 본처, 그 본처가 모함을 해서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그게 죽은 목숨이죠. 그건 살 수가 없죠. 그런 어려움을 겪어오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심장 속에서 뜨겁게 뛰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지금 방송대곡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에서 저는 그의 눈물로, 그의 방송대곡하는 그의 통곡의 그릇으로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음으로밖에는, 통곡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요셉의 벅찬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제가 그걸 증거해 드릴까요? 그게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5절, 45장, 창세기 45장 5절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이 판 요셉이야, 요셉.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시련의 시련을 겪어왔던 요셉이었던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든지 그 이복 형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그 상한 마음을, 그 쓴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을 법한 요셉이거늘,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왼수들이 앞에 있고 자기의 말 한마디로 이것을 다 단죄해버릴 수 있고 처단해버릴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이 세팅에서 요셉은 자기의 어떤 감정도 아니고 원수에 대한 어떤 보복적 심리도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어른이야, 어른. 이게 어른이야. 이게 진짜 어른이야. 진짜 어른이라는 말은요,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더라고. 나이가 70, 80을 먹어서가 어른이 아니라 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상황으로 다시 리셋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어른이구나. 진짜 어른이구나. 나이가 35, 6 정도밖에 더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제 큰아들하고 동갑이에요. 뭘 알아, 그 나이에. 그런데 어른이더라고요, 어른이더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보세요.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안심하시오, 안심하시오, 안심하시오. 왼수들에게,
죽여도 현찮을 만큼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찼을 법한데도 그런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멘 좀 하시면 참 좋겠어요. 아멘 하면 좀 어디 저기 뭐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요셉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요셉의 눈물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 거야. 이 방성대곡하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연출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울고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눈물이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40년, 50년 되셨어요? 이렇게 울어보신 적 있느냐는 거야. 오늘 나에게 이런 눈물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요셉과 같은 심정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올리고 있는 이 요셉, 그저 30대 중반쯤 된 이 청년이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영성이 나왔을까? 어디에서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의 외침을 할 수 있었을까? 몇 주 전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할 때 성인과 어른이라는 것을 스크린에 올려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성인과 어른의 차이를 여쭈었죠,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인은 18세가 되면 혹은 19세가 되면 혹은 21, 21이 되면 법적 책임이 따르고 이제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 라이센스를 내든 술집에 가서 술을 먹든 이제는 문제가 안 돼. 법적으로 허락이 되는 성인이야. 소위 말하는 어른이라는 것이죠.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른이라는 말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어른이라는 말의 고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얼운, 우리말로 하자면은 명사형 같은 타입이고요. 얼우다는 동사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얼룬, 얼루다에서 나온 게 어른인데 이 얼룬과 얼우다라는 말은 짝을 짓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장가 가서 가정을 갖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아, 이제 이놈 이제 어른이 됐네. 어른이 됐네. 그러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장가를 못 갔으면 그런 말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을 이룬다는 게 뭐죠? 가정을 이루는 게 뭡니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가장으로서 책임감.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책임감. 아내에게 바른 남편이 돼야 되는 책임감. 자식들이 본을 봐야 될 그런 위치에서의 책임감. 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라는 얼우다에서 온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른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아니라, 정리하면 진짜 어른은 인격적인 성숙과 함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말 그대로 어른에 대한 정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과 연결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영적 어른의 기준이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면, 영적인 갓난아이가 있다면 영적인 어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아이, 영적인 어른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일상에서. 어떻게? 순종으로.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어른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쉽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화를 냅니다.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요. 그러나 어른은 그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립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람의 이름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르우벤, 시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예셀, 이사갈, 스불론. 바로 요셉 바로 앞까지 하나에서 10까지 10명의 형들의 이름입니다.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이 차이가 있고,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 형들이 어른이지요. 사회적인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이들이 어른이죠. 요셉은 아직 어른이 아니잖아. 육신의 나이로 보면 형들이 어른이라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보, 형들의 언행심사,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만 먹었지 어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른 아니죠. 인두껍을 쓰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 아니죠. 더욱이더 어른이라 말할 수 없지요. 그런 형들을 생각하다가 말째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달랐어요. 마음 씀씀에서도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요셉은 어른이었습니다. 요셉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떼를 쓰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모진 시련의 시간을 잠잠히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게 어른이에요. 이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어른이죠. 이게 어른이 하는 말이죠. 깊은 기근에서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울음으로 담아냈던 이 요셉이, 어른은 이런 것이구나. 오늘부터 진짜 어른 8주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서론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영적 갓난아기,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 영적 성인 4단계를 나눠서 4단계의 특징들을 몇 가지씩 뽑아내어서 3월 말까지 약 8주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는가 진단이 되고 변화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어떤 곡을 듣게 하셨어요. 1988년도에 나왔던 하덕규 집사님이 작사 작곡했던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조금 모자라는 오래된 곡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이 노래를 들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곡을 들을 거예요. 한 3분짜리 금방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사 내용 하나하나를 잘 들으시고 곱씹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할 건데요. 자, 이 곡을 만들 때의 배경은 1988년도였으니까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아마 군사정권 시절이었다. 그러면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사회적으로 혼란기와 데모가 많았던 때입니다. 원래 이 하덕규 집사님, 지금은 실용 음악을 가리키는 교수님으로 대학교에 계셔요. 원래는 미술을 전공하려고 미술 공부를 하고 있었던 분인데 우연치 않게 노래하는 곳에 갔다가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1등을 해버린 거야.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극을 받아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 노래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고 어떤 위정자들을 까는 그런 어떤 본인은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곡을 만들고 곡을 쓰고 부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갖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음반을 다 준비를 했는데 마음이 계속 아픈 거야. 마음이 편치가 않아. 마음이 편치가 않아. 돈은 들어오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창문을 탁 열었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아직 봄이 안 된 늦겨울. 아직 나무들이 잎이 나지 않고 아주 앙상한 가지만 있던 그 시기에 추운 그런 늦겨울에 밖을 보고 있다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단다. 지금 하는 일, 정부를 비판하고 잘못되는 사람들을 들이치고 그런 일을 위하여 자극하고 노래하고 사람들을 일깨우고 흔드는 이런 일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준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수천만 원을, 그 당시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음반을 다 준비해서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거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30분 만에 곡을 피니시하게 해주신 것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를 제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7주 동안 달려갈 진짜 어른이 되는 일의 방해적 요소가 뭔가, 진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장애물이 되겠는가, 아주 단편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보아서 오늘 이 곡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립니다.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 불러서 3분으로 끝나니까 불 좀 꺼주시고요. 사운드를 잘 올려주셔서 여러분 가사를 잘 보시면서 그 안에서 나의 현실을 느껴보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내 속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압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하고 또 도전했다 실패하고 하루 이틀 하다가 또 포기하고 그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나는 어린 아이, 겉은 성인인데 분명 겉은 성인인데 아직도 내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성인 아이가 아닌가. 마치 가시나무 숲과 같아서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자신을 찌르고 남도 찔러버리는 무책임한 가시나무 숲과 같은 것이 내가 아닌가. 저는 이 곡 하나를 가지고 한 주간 내내 묵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렇군요.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 숲과 같은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요셉의 심정처럼 방성되고 해야 할 만큼 나의 찢어지는 가슴과 눈물로 담아내어야 할 것이라 저는 그리 믿습니다. 우리 요셉의 심정으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닮아가